오늘은 이사야 64장 8절과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라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영을 주었는 입장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택할 때는, 택한 그릇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완전한 자라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할 때 그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만만하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서대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서 다 어떻게 가둬두고 항상 핍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왜 택했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택할 때는 그냥 무조건 택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비어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그릇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이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되었는 그릇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손에 택해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택했듯이,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과 교훈 속에서 이 육체인 이 심령 속에 율법과 교훈으로 모든 것을 빼고 넣고 인내 속에서 모든 것을 견뎠을 때 불로 연단하기 전까지의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그릇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인 이 영을, 비유를 심령 속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때부터 율법과 교훈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줘서 이 그릇을 만들기 시작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가 될 수가 없겠죠. 율법도 없고 아무 교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흙은 땅이고 흙이지요. 아담 보고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택해 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쓸 그릇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율법과 교훈으로 모든 것을 둘러서 모든 것을 했을 때 그 속에 심령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인 만물을 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교훈을 지키는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가 없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택한 한 목자가 있어야 무엇으로 받아서 하늘의 율법과 교훈을 받아서 사람을 택해서 흙을 한 덩어리 채워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릇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으로 손수 지으시는 것을 보니까,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늘에 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율법과 교훈 속에서 어떻습니까? 흙을 다시 만들어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께서 손수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하늘의 말씀과 모든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한 덩어리를 치어왔을 때 흙을 치어왔다 했지요.
그러면 이 덩어리 하나로 모든 것을 그릇을 만들 때 한 개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해하자면 한 덩어리인 이 흙이 있을 때 흙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릇 한 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기 쓰는 그릇이 나올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 쓰는 그릇은 무엇이냐 보니까 목자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는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교훈 속에서 모든 명령을 내릴 때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진흙이 한 덩어리를 채워와도 아무리 이 목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자신이 믿지 않고 내가 내 심령을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무엇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한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비유인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맡긴 이 한 덩어리의 이 진흙은 누구든지 기 쓰게도 하고 천이 쓰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보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목자한테 따지는 것이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율법과 교훈으로 내 자신이 넣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밖에 되지를 않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어떻게 지금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한 목자를 통해서 한 덩어리를 줬을 때 하나님은 천이 쓰는 그릇은 나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지를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이든지 살릴 수 있는 하늘의 비유인 영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성전이 되어서 그 입에서 물이 나왔을 때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그 과정은 필요한 것은 땅인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택해서 한 덩어리를 취해왔을 때 내 심령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릇을 만들 때 이 토기장에는 어떻게 해요? 한 덩어리의 흙을 취해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이 흙은 토기장이한테 맡깁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이 쓰는 그릇은 나오기를 바라는 분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천이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그릇이 천이 쓰는 그릇인데 자기가 어떻습니까? 목자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고 정신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믿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진노를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바울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율법을 완전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 했을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가 아는 것을 다 버리고 하늘에서 주는 이 교훈으로 다시 넣고 빼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그릇이 되어서 일을 하기까지 그 고통을 말로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생각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노? 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면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대단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고 들었고 그것만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많은 것을 전할 그 시간까지는 그만큼 어떻습니까?
분명히 했거든요. 사도 바울 보고. 이 고난은 사도 바울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의 신령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정에서 모든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은 자기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그런 인내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언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고난하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하고 굉장히 다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된 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인내하고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 목자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흘러온 그 시간이 그만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세워지는 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떻습니까? 하늘이 되었으니까 또다시 땅의 흙을 한 덩이를 채워서 만들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주고 안 주고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에 있다고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과 천여 쓸을 만들 그릇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 만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를 못하니까 한 목자를 통해서 손수 직접 입의 말씀으로 만들어 갈 때에 내 심령이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맡기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과 교훈 속에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하늘의 것으로 내가 둘렀을 때 들어가는 것이 그 그릇 속에 넣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로 지으신 바 되었다는 이 그릇은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으로 모든 육체에 덧입어서 내가 둘렀을 때에 하나님의 이 비유인 깨끗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태 9장 17절에 보면 새 것은 어디에 넣는다고 그래요? 새 부대에 넣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말씀, 하늘의 비유인 이 깨끗한 생명의 말씀은 묵었던 내가 악독한 내 심령에 가지고 있는 내 습성과 율법과 교훈으로 내가 그것을 빼고 또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지 않는 것이 새 포도주인 생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거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의 이 율법과 교훈으로 내가 내 심령의 모든 것을 두르지 아니하면 무엇이 보존되지를 못하니까 포도주인 하나님의 이 깨끗한 생명수인 생명의 말씀이 보존되지를 못해서 우리 보고 뭐냐? 하나님께서 목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심령이 되는 것이 굉장히 먼저 필요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이 생명이 보존되고 나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들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또 재고 또 재겠지요. 근데 되나 안 되나 한번 또 물을 붓고 또 비벼도 보고 또 다시 목자의 입을 통해서 훈계함으로써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 때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으로 둘러야 뭐냐? 그릇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봐도 육체의 내 생각이 없고 악이나 욕심이나 이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입으로는 말은 잘한다. 근데 뭐가 없대요? 속에는 뭐가 있다 하는 악독과 욕심과 시기와 탐욕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땐 입으로는 말을 잘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속에는 욕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이 알고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 글로만 지키는 입장이 되니까 겉만 거창하고 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영인 생명이 없으니까 속은 악독과 욕심과 모든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 쉽겠죠. 자기가 안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령을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신령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교훈을 허락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지켜야만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 속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생명만 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허락해 준 건 없거든요. 비유인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것이 하늘을 열어서 한 목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이 심령의 창조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 했을 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은 큰 집에는 뭐가 많아요? 그릇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 집은 어디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큰 그릇도 있다, 은 그릇도 있다, 남 그릇도 있다, 질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각자의 모든 이 그릇의 그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 그릇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색깔로서 그릇을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내가 내 혼자만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같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이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집에 그릇이 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냐?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해야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에 따라서 모든 생각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목자를 통해서 이 그릇을 만들어 갈 때에 율법과 교훈의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내가 지키고 행해야 무엇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을 처음 줄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과 교훈 속에서 내가 지켜야 어떻게 됩니까? 이 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은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거창하게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그릇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깨어버려서 쓰지를 안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저들이 속에 들었는 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한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지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 말을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은 살아있는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죽은 것만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늘에 이 생명의 말씀을 처음으로 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을 때 율법의 그 모든 것을 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심령 속에서 생각과 모든 것을 자기가 넣고 빼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임을 믿고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 또한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듣는다 한다 해도 목자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손수 주시는 이 율법과 교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주는 말로 생각하면 절대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시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는갑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 이 땅에 흙을 치어올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비비고 또다시 모든 돌과 가시와 모든 것을 빼서 하나님의 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릇인데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천한 그릇은 속에 악독과 욕심과 이 모든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릇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속에는 뭐가 있대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분별해서 빼고 이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릇이 될 수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한 목자를 통해서 율법과 교훈을 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이겼을 때 어떻게 해줄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율법의 교훈 속에서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릇을 삼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육체에 들어온 것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무엇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유인 이 영의 말씀 비유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유를 담으면 나중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죠. 무엇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비유를 담았으니까 그 속에는 깨끗한 생명만 있으니까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생명수, 이 깨끗한 물만 입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무엇이 나온다 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율법과 교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서 그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 마무리인 이 비유가 다 심령에 깨달아서 새겨져서 입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인 이 진흙을 택해 왔다는 것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손수 주시는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이 율법과 교훈으로 내가 귀로 잘 듣고 내 자신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그릇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영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답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토기장애가 되어서 한 목자를 태워서 진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율법과 교훈을 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나 내가 믿는 것이나 똑같겠죠. 내가 맡길 수 있는 내 몸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하려 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방해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겼을 때 어떻게 육체인 악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먼저 육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냐? 하늘의 교훈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비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곧 말씀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그릇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지에 왔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하면 더 좋겠나 생각하면 쉽겠죠. 이왕이면 왔으니까
한 목자 속에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맡기는 그 자체가 되어지면 그것이 곧 순종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참이고 내가 이 목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서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 한 목자가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으며 또한 이 어떠한 가정에서 이렇게 되어졌는가만 생각해봐도 자기의 것을 버렸을 때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어떻게 되냐 다 버렸을 때 하늘의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오늘은 아무것도 내가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가 또 방패를 삼아서 방패가 뭐예요? 주시는 교훈 속에서 내 머리통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말씀 속에서 내가 기준의 중심에서 항상 서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것으로 생각 안 해도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생각과 겉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영이 없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버렸듯이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한 목자를 태웠을 때 하늘의 이 율법과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무엇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악이 구별될 수 있는 정도에 돼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